이사야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오늘 이사야 29장은 15절 이하에 토기장이와 그 지음을 받은 진흙, 이 비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조물주와 피조물이 어찌 같겠느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이 지적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데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조물주의 생각을 또는 뜻을 외면하고 피조물이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얘기하죠. 무슨 그 세계가 피조물끼리 모여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조물주가 계시는데 피조물이 조물주의 뜻과 그 통치를 외면하고 피조물의 생각으로 그 모든 내용과 목적을 대신한다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결과나 또는 분별을 낳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죠.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들은 다 이와 같이 지음을 받은 진흙이 그 자기를 빚어 만든 주인을 업수히 여기고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권위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과 조물주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그 17절 이하에 약자들의 구원 그리고 강자의 심판에서 이제 증거된다. 이렇게 이사야가 가르칩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죠. 힘을 가진 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며 그것이 법이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권선징악적 차원보다 더 한 단계 높게 생각하셔서 세상의 것으로는 그 승리를 영원히 이어갈 수 없다. 세상의 것으로 쌓은 것은 파멸과 종말과 비극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는 자들을 벌주고 하나님 편에 붙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 이 말이 근본적이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며 맞죠. 그러나 지금 오늘 다루는 이사야 29장에서 이 얘기는 그런 하나님 쪽에서의 벌줌과 상주심보다 더 근본적으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대조,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이 초래하는 파멸, 종말과 하나님께만 있는 구원, 영원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8절 보시면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는 일, 이런 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간은 불가능한 게 있죠.
불가능한 게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불가능과 가능은 상대적이고 혹은 즉흥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다만 존재가 시간적으로 무한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의 무한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주셨다.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며 그것 자체의 어떤 종말이나 파멸이나 모순을 내포하지 않은 순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차원의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24절에는 아브라함의 구속, 야곱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저들이 스스로의 운명과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말하자면 누가 옳으냐라는 15절과 16절에 나타난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외면한 모든 인간들의 어리석음, 그 비교할 수 없는 격과 존재의 차이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이 다만 멸망에서 심판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만 영원한 가치와 의미와 퇴색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끝이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에게 심판을 명하시며 시행하고 계시다라는 대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해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시면요.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복음에 관한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 원색적이고 아주 유치하게 따져서 파멸로부터의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그것이 훨씬 무한한 내용인 것입니다. 무지와 모순과 혼돈과 가난함과 허망함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의로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의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은 여기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모든 학자들이 로마서에서 다루는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구원인 것을 다 인정하고 하박국서 2장에서 인용한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것과 격이 좀 다른 것이라 하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 하박국서에 등장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여기 같이 손을 잡고 있느냐? 그게 하박국서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물었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왜 세상은 불의하며
강포한 자가 횡행하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세상은 이꼴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죠. 그 강포와 저들의 불의는 그래서 끝이 있다. 그래서 끝이 있다. 저들이 나 없이 휘두르는 어떤 힘이나 어떤 자랑도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영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다 뭘로 사느냐?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뭔데? 의인이 옳은 자들 안에 옳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의라는 것이 찾아질 수도 없고 발견될 수 없고 물론 이용할 수 있을 수가 없죠. 실천될 수 없죠. 하나님께만 의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리고 무슨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저들이 다 멸망하리라. 저들이 저들의 휘두르는 강포와 저들이 휘두르는 힘들을 결국은 다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세상의 것이 갖는 가치의 한계가 그런 것이죠. 그 결격 사유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죠.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산다. 그것이 여기 와서 손을 잡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말하자면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거짓과 순간과 변덕과 상대적인 것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같은 구원의 얘기를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은 상대를 죄인을 만들어서 확인하는 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의를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접촉사고가 나거나 사소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길거리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 사람들은 성질도 급하고 아직 교양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현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법이 공평하게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당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법이 공평하게 시행되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린 다 누구를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법원에 가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와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들어오는데 절로 가라 그럽니다. 최소한 안내위원을 알아야 좋은 자리로 이리 오세요 그러지 모르면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래. 봉헌사로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왜 이렇다고요?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물론 우리나라의 후진성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를 비판하자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화되고 민주화되고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영국이나 구라파의 그 역사를 찾아보시면 수도 없는 시행착오와 못난 짓을 해서 오늘날 겉으로나마 그만해진 겁니다. 우리도 희망이 있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오르려면 꼭 옳아서가 옳은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죄인을 만들어야 내가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에 올리죠. 승자가 법이고 힘이 재판관입니다. 우린 그런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뭡니까? 상대방을 회복시켜 받는 오르심입니다. 우린 세상의 의가
힘으로 상대방을 죄인을 만들어 불의한 자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내가 옳은 자가 되는 법칙 속에 있는 것을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상대를 불의한 자를 만들어 죄인을 만들어 약자를 만들어 의를 내 이익을 승리를 뺏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승리는 상대방을 회복시키며 구원하며 만족해하여 얻는 승리인 것입니다. 함께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의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싸움이라는 게 참 많은 것인데 오늘 하나 배워가십시다. 싸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죠. 그리고 누구나 최후의 한 방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싸우고 일촉즉발의 자리에 갔을 때 옆에서 누가 말려서 억지로 찢어져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리고 마지막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쏘는 마지막 한 방이 뭐죠?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악질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 정당함을 아시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그건 그 다음에 남은 역할은 사탄밖에 없잖아요. 이 치명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삼키셔야 되는 겁니다. 이 치명타를 날리는 상대방을 죽이며 상처 주며 비참하게 만드는 최후의 한 방을 삼키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자, 구원이 뭐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겁니다. 허망하며 무지하며 감각이 없으며 그 마음이 굳어져 있고 완악하며 생명에서 떠나 있고 자신을 더러움에 방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사람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윤리와 도덕은 이것을 참는 정도입니다. 이걸 고쳐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채권자가 희생을 하시는 겁니다. 채무자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뭐로부터의 구원이죠? 이기심과 파멸과 더러움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런 식으로밖에 못 가집니다. 외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어디 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같은 데서 잠깐 우연히 부딪혔을 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종교적인 형태나 명분으로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바로 이 더러움과 이 폭력과 이 강탈과 이 비열함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의 의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지고 싶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우습게 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덤비면 정말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삼켜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를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눈빛으로도 내면 안 됩니다. 정말 삼키셔야 됩니다. 정말 삼키셔야 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나와 똑같기를 원합니다. 뭘 바래요? 주를 알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의로움과 생명으로 부름받은 모든 내용의 복을 얻는
그 혜택의 자리를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복수심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무슨 억지로 복수심과 원망과 이기심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준 혜택들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겁니다. 거짓과 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참으로의 구원이요 거짓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거짓과 참을 26절 이하 이렇게 구체적인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요. 죄를 짓는 것과 화가 나는 것은 다릅니다. 화를 낼 수 있으나 죄를 짓지 마십시오. 화가 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상대방 앞에 심판자가 되고 싶죠. 복수를 하고 싶단 말이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도적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훔치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훔치며 상대방이 한 일의 결과를 훔치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불성실하게 사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 도적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르냐? 성실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과 위치에 대하여 불만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삶을 살 의욕과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구원입니다. 허영에서 벗어나며 탐욕에서 벗어나며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내 작은 몫을 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며 기대며 덕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국교회가 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자꾸 신앙을 영웅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세 같고 다니엘 같고 엘리야 같고 전부 이렇게 영웅화해서 한탕을 하려고 그래요. 눈알들이 번들번들하게 만들어놨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앙을 못 만들었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다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남이 잘된 데에 대하여 칭찬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자존심이 상해서죠.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남이 잘되면 내가 잘될 어떤 기회나 몫을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천진난만하게 기뻐해 줄 수가 없습니다. 1등이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누가 1등이 되면 난 최소한 아무리 잘해도 그다음 2등밖에 안 되니까. 1등을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칭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 1등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요, 하나님에게만 있고 인간은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얘기하시며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구원, 못 보이면 심판. 이런 권선징악,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근본적이고 훨씬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이해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쩌다 내가 이 질문을 해갖고 서로 미안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 취소입니다. 아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주시겠습니까? 그거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나와 있죠. 이게 다 뭡니까? 이 죄인된 인류가 하는 짓들입니다. 악의죠. 악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얻은 구원의 진정한 내용과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4장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에 대한 그 구원의 내용과 그 복을 이렇게 잘 설명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말하자면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의, 진리 이런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일상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요, 이런 구원의 실현이요, 증언이요, 누림이 신자된 자에게 허락된 현실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으면 그럼 구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은 한탕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 꾸준히 적금을 들고 그 한탕을 언제나 소원하되 그게 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기회가 오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아닌 신자인 어떤 확인도, 만족도,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슨 복권을 사는 사람들 같아요. 한탕의 기회가 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체념하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요. 그 구원은 바로 이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의 구원이요. 허망과 무지와 저 더러운 것에 방임된 방탕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신자된 책임으로, 특권으로 이해하며 소유하며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당연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고 믿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사 신자된 자의 기쁨들을 남의 증언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으로 확인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며 복이며 축복인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복이 있습니다. 무지로부터의 구원이요, 비열함으로부터의 구원이요, 더러움과 거짓된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며 실천되며 결실하여야 하는가 이제 돌아보게 하사 저 허망한 꿈을 꾸는 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영웅을 꿈꾸는 못난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사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되게 하사 우선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들 앞에서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백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여 의인 10명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끌어내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신자된 승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